성경 구절 중에 보면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구절로 사용하곤 하잖아요. 정말 이게 그런 구절일까요? 이 위에 13절 위에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서 우리가 풍부하게 되고 배부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비천한 상황과 배고픈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그렇게 함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 2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불면증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불면증 치료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면증 겪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 구절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위에 또 1절과 2절 초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우고 지켜도 헛되다는 거죠. 일찍이 일어나고 또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잠까지 줄여가면서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 막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막 잠도 안 자면서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는 게 더 낫다. 이 구절은 불면증 치유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즉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장 36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셨어요. 여기 머물러라 하시고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베드로까지 세 명만 데리고 더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이르러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단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요, 이 원문의 뜻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그 가능한 방법 가운데 제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끔찍한 죽음 앞에서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때까지 그 온 시대에 걸친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일순간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들이 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죄들을 지고 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한 거죠. 엄청난 육체적 고통에다가 그 끔찍한 영혼의 고통까지 더해지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야, 너희들이 어떻게 1시간도, 이게 딱 진짜 1시간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잠깐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처음의 기도보다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다시 제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셨고 이번에 다시 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무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한 자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데리고 가시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왜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던 것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또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보고 놀라운 일들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장 잘 순종해야 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꿈나라로 가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요. 이 제자 3명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거리가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 이 말은 당시에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소리는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 보이고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을 제 아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아들은 그냥 자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비통한 기도 소리를 자신들의 코 고는 소리로 덮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감격해서 외쳤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는 이 놀라운 현장에 자기가 지금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한 베드로가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려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냥 자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면 뭐 그제서야 잠을 깼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베풀어 주시거나 기쁨의 선물을 안겨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과 함께 언덕길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의 땀방울을 보태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때나 기쁨의 때만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언덕길에서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받을 때만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뭔가 드려야 할 때는 주님의 손을 놔버린다면,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동행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희 지금 막 식사하고 왔잖아요. 식곤증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왔나 봐요. 예수님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밤이에요. 잘 시간이라서 졸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제자들의 이런 형편을 이해하셨는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도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나가기로 해놓고서 못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마음에는 원이었으나 육신이 약해서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있었다고, 마음은 간절했다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5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제는 자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 그리고 KJV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명령형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 부분을 명령형이 아니라 의문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렇게 돼요. 공동 번역과 NIV, NASB, NKJV 이런 등 많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사실은 이 번역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유다와 대제사장 등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가까이 왔다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인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니 괜찮다, 자라 그러실 리가 없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인해서 그냥 계속 잠드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이러저러해서 말씀 가까이 하기 힘들어. 나는 이렇게 저래서 교회 사역 감당할 수 없어. 동참할 수 없어. 나는 이래서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저런 이유로 더 이상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은 어려워. 내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이러저러해서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이유들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없고 더 깊은 신앙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고 싶지 않아서 적합한 핑계를 찾은 건 아닐까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장례 먼저 치르고 와서 다시 예수님 따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있어야죠. 아들인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장례 의무라는 것은 어떤 절기나 할례 의무 이런 것보다도 더 앞서는 의무일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례 기간에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인 거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왜 핑계를 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담당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이 이번엔 내 차례인가 싶었는지, 내가 선수를 치자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부탁 아닌가요? 이제 떠나려면 적어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내 입으로 내 남자 가족들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돼요.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권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나는 예수님 따르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아버지라든지 형이 반대를 하면 그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번복되기를 원할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의 결단은 확고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라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먼저 작별하고 따르겠다는 사람이나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제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핑계일 뿐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적당한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이유들을 우리들은 나열해대고 있을까요?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은 깨달을 각자의 깰 성자예요. 깨닫고 깨어나는 것이 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달려가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사실 핑계 대기는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교회가 연약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성도가 적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각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고 우리 재정도 넉넉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한마음교회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예배는 모든 교회에게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찬양에 진심이어야 돼요. 비록 우리 시스템도 부족하고 화려한 찬양팀 없더라도, 정승원 목사 기타도 잘 못 치고 노래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정말 마음을 담은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요즘 어떻게 찬양하고 계신가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매번 고백은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 예배에만 우리 올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5월 중으로 수요 예배가 시작될 건데요. 각자 사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참여하셔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전도해야죠. 노방전도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온라인 홍보도 제가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꼭 좀 마음껏 내주시고,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고 또 예수님 알리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선교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선교사님을 직접 파송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도와야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많이 도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쉬지 않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 우리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도 참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예수님 닮은 우리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당장 실제적인 것부터 좀 실천하자고요. 주일에 오시면 이 건물 복도나 화장실 이런 데서 정숙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공중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아니라도 주워주시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숙하고, 또 엘리베이터에 혹시나 사람이 가득하면 우리가 내리면서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분을 보시거든 먼저 다가가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나가서 주변에 쓰레기도 좀 줍고, 눈 오는 날은 눈도 치우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저 혼자 내려가서 눈 치우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직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교회가 작도다,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저도 사실은 은근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이런 건 못해, 저런 건 못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도 반성했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대신 진심으로 해야죠. 마음을 담아서 해야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은 그 5달란트를 이용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사용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왔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상도 받았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징계도 받았어요. 주인이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너는 왜 저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똑같이 칭찬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많은 일을 요청하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좀 적게 주시고 적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저는 저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달란트가 적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각자 받은 대로 맡은 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부족하다 핑계대지 말고, 연약하다 핑계대지 말고, 마음으로는 진짜 저 일꾼 되기 원해요.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마음교회를 우리 일하는 교회, 일꾼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